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거짓일 뿐이며 사랑같이 보이는 중에도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만이 있을 뿐이 세상에 진리를 그리고 참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은혜 베푸심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감사와 찬미의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온 땅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때에 점점 깊어져 가는 어두운 때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제부터 주기도의 구절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앞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체적인 모범인 주기도는 이 산상수훈의 문단과 흐름 속에서 우선적으로 지닌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름 아닌 이 주기도야말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심에서 드려지는 기도라. 다시 말하면 그런 중심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이지 않겠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주제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 기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고백되어질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내용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의 내용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기도를 해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불러 찾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힘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아버지시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며, 비록 기도한다 하여도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듯이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이루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에 있어서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대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달렸다느니,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이 맞춰지면 응답된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하죠. 예.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클수록 그런 조건이 맞아지면 이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그 관계가 벌써 가려진, 무시되어진, 배제된 기계적 관계는, 그 기계적 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조건만 맞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적어도 의미 있는 인격적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빌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한 다음 이러이러한 일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일이 악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이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아비가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요, 그 일이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기쁘고 대견한 마음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를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해주려고 하면 해주고 말려면 마시라는 불손한 마음으로
또는 마치 빚받을 것 있는 것처럼 해내라고 강청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면, 그런 자식의 요구는 아비에게 슬픔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이 될 뿐입니다. 만일 요구하는 대로 준다고 해도 이런 자식이 과연 옳고 선한 일에 그 받은 것을 사용하겠습니까? 부모는 뼈가 썩는 염려와 근심으로 탄식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강청기도, 그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그 들끓는 열심으로 구해라. 강청. 그저 두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시될 때의 그 본문도 그게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 이미 며칠 전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그렇게 그 억울한 그 과부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저 가서 매달리면 결국은 자신이 귀찮아서, 그가 불쌍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중심의 것이냐 우리가 확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과의 그 대조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그 곡해, 또 우리가 변질시켜 놓은 그런 그 문제에서 다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나의 존재 근원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여 가신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 속에는 많은 내용과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기도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으로 불러 찾는 것이라고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주문처럼.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는 아닌데 남 얘기 하듯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얘기니까. 이 주기도를 그저 만 번만 암송하면 소원 응답된다. 소원 성취된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10,000번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성냥개비 갖다 놓고 5번 읊조리면 성냥개비 하나.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실대까지 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신자들의 기도라는 점이 밝혀진 상황에서 먼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내 자신이 너무 무모했구나 하는 생각, 너무 뭘 몰랐구나, 너무 형식적이었구나, 너무 가식적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몰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의식했다는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에서조차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교만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현대판 할래, 그것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니까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 왜? 자기를 내세워야 되니까. 이러한 사례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산상수훈에 왔어요. 산상수훈에 와서 보니까 더 그 깊은 속이 이제 드러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게 자기만의 것,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만의 것이 없으면 뭘 보이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구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도에서, 기도의 분량이 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내용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중심과 자세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 면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내용 거의가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땅의 것. 그것도 대부분 자기 중심에 치우쳐서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내용이 기도의 태반을 차지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은 주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전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제가 막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막았죠. 개인적인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공적 기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땅의 것, 그것도 우리의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죠. 다 머리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작부터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 가서도 안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사실 은혜의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니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너무 죄스럽기까지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무서운 교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방금 언급했듯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내용과 자세에 있어서 극히 삼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선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가 어찌 그 마음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내 뜻과 포부와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게는 섬겨야 할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큰 허물이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려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반적인 능력과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실력과 그 뛰어남을 인정받겠다는 의도인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겠다. 그런 건 상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전에도 수차례 언급해 드렸었는데 사실은 오늘날 기도가 자기 의의 산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상당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인 셈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능력 행하고 하는 식이 교회와 신자의 신앙을 갉아먹는 좀과 같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미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전에 그 어느 산, 그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그 새벽에 내려오곤 하던 그 기억. 여러분, 제가 그 기억을 아주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거짓이었구나. 능력 받고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제가 3인 1조가 되어서, 세 사람이서, 그 밤이슬, 새벽이슬 맞으면서 그 기도했던 그 기억이 늘 아픈 거예요. 죄스럽고. 제가 한 번도 꼭대기에 올라앉아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구름대 같이 올라가는 그 기억. 여러분, 그것이 산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심령들이 올라가는 그 기억이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거짓된 그 형상.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는 열심을 제가 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진실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가치를 제가 밟아버리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했던 잘못.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그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이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쁨과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체 말로 능력받아 한 건 하겠다. 예.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뭐예요? 자기 기업이에요. 자기 나라예요. 예. 자기 교회예요. 예. 자기 것이에요. 왜 안 잊혀지는지 지금도 예. 그런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교만한 냄새. 예.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예. 이거 드러내려고, 이거 확인받으려고.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그 능력받는 게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미 심각한 미혹에 걸려들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은 채로 내 뜻과 포부와 소원을 먼저 아뢰게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기도하는 나의 중심이나 내 자신이 보이려고 하는 대상, 그 사람들이나 다 같이 지금은 그저 땅에 속한 차원이니까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본인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 나 자신에게나 내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자기 중심의 것으로 우리가 이랬었다는 얘기예요. 예. 기도의 대부분은요. 거의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 있었지요. 사실은 이 점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말씀의 본래의 뜻보다는 그 뜻이 땅의 것으로 해석이 된 이해를 갖는 경우도 많고 기도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관점으로 해석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조차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지와 또 잘못, 오해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한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금 이룰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러한 말씀의 그 오류에 들어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우리 시대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왜곡시켜 놓았던 그 말씀의 수많은 그 오류와 변질들을 또 바로 잡고 행위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말씀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기회에 다시 살피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너무 성급함과 그 성급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중심에서 예배도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면 가장 은밀한 영적 교통인 기도조차도 그러한 우리의 섣부른 또 성급한 우리만의 어떠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참 그 거짓된 그 실력 아닌 능력 아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크신 긍휼 안에서 다 씻겨져 가고 우리의 심령에서 씻겨져 내려가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본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 안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발로요. 결코 우리를 그저 내버리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여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거짓됨의 그 깊이와 그리고 그런 거짓이 어느 분야에도 미치지 않은 어느 분야나 다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늘 비춰보며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도 내가 했다고 이것이 내가 가진 그 어떤 영적 능력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었는지를 우리의 그 타락하고 그 부패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본 모습을 바로 일깨워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거짓됨과 악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토설하고 토해내고 쏟아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새 본성에 우리가 들어가며 참여하며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말과 행실과 손과 발의 작용이 그야말로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 되고 진심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근본에서부터의 변화가 우리에게 감지되고 느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 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인 그 어떤 허황된 것, 그 거짓된 것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노략질 당하는 이 거짓을 일삼던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본성과 속성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 그 사랑에 이제 우리도 근본부터 젖어 들어가 근본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가족과 서로를 섬겨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저 감사고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이 특별한 어떤 시기일수록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그러한 심령들, 또 지금 현재적으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능력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